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예수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니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어떤 슬픔을 만난 자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있고 복락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육신으로서 그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장례 절차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또 조문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유가족들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생과 사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날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지, 몇 번의 찬송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 수 있는지, 몇 번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내 남은 날들을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채로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백신 선배님들께 치아를 드립니다. 저 어제 백신 맞았는데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가방 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며칠 지나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교훈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편부터 7편까지는 탄식시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서론이 끝나자마자 이제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본론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이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면서 시편 3편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50편 말씀이 열리는 것이지요. 참 탄식할 것이 많은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틀 동안 보았던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송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9편의 말씀 역시 8편과 마찬가지로 찬송시인데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8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쓴 찬송시라면 9편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쓴 찬송시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있는 시편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시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역시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에 맞게 기도의 언어도 다채로워지고 기도의 영역도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면면을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기도를 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시편 9편을 열자마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합니까? 우리는 주로 내 환경에 뭔가 이루어진 변화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다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마저 묵상하겠지만 다윗은 지금 마치 사망의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문만 열리면 사망으로 뚝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혹은 어떤 문제가 있다가 이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극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곧바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기뻐할 만한 때보다는 슬퍼할 만한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언제나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이상은 꼭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 삶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참으로 힘겨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틀림없는 섭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 상황도 감사로 받아내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틀림없는 섭리를 믿을 때에 참 신비하고 견고한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을 놓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지금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평생 가운데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날수가 너무나도 적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감사도 채 며칠 가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운 문제만 하나 툭 하고 올라와도 이내 내 안에 있었던 기쁨과 감사를 싹 몰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시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극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3절과 4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고 3절에 내 원수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눈앞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는 그 어떤 힘도 없어서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원수들을 내게서 다 물리신 겁니다. 그냥 물리신 것이 아니라 물러갈 때 넘어지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경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저 나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진정한 왕과 재판장과 심판주가 되셔서 자신의 공의와 공평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5절과 6절로 넘어오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온 땅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이런 분이 아니라 온 땅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 땅 위에 계신 그 진정한 왕이 되시고 재판장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나라들은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 많은 나라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그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5절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너무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그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다 지워버렸다.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성읍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셨는데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들과 악인들을 그저 한두 번 책망하고 한두 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심판석에 앉으셔서 왕으로,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 악한 나라들을 패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기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성품에 맞게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만일 불의하신 분이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처럼 성격도 괴팍하고 욕심도 많고 거기다가 악하기까지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 분 밖에 안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서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런 감사 좀 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유익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내 곁을 사방을 에워싸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 나라들을 패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앞에 있는 시편 8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정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꾹꾹 찍어서 만드실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악인을 편들어주고 의인을 외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인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시지요,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또 색다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빼곡히 쌓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에 한이 없으시며 악인들도 쉽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들의 잘못한 것이 이만큼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회초를 치면서 이만한 것들도 보면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묵상하면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왕으로,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에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나라들, 크고 강력하고 권세와 힘을 가진 나라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 8절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압제당하는 자라고,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라고,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그리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면 궁핍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압제당하는 자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힘과 권력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원수들에 의하여 마치 압제당하는 자로 이 땅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를 찾는 자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것만 챙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궁핍한 자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압제당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 세상에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진면목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봐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볼 때 정말 미스터리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먹이면서 살아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가만 보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넉넉하게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문이 있는데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비록 극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니이다. 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물리지 않으신다. 악인들은 다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물리지 않으신다. 다 받아주신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고난과 시련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성도들에게 너는 아직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조건절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절은요,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라면 누구든지.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자신을 의지하며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쑥쑥 다 받아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살면, 비록 실패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받아주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말로 나를 흔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 모습을 좀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정말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걸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처럼 호통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충분히 흔들릴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럴 때 잠잠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몰고 가는 대로, 내 원수마귀가 몰고 가는 대로, 내 환경이 몰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문제 현장으로 달려드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견고하게 딱 서서 그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 딱 붙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도 이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쑥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온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실수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끌어다가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혹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새도 저 이름 모를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쑥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따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온전히 끌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처한 형편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 골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